다음 주면 이 시리즈가 끝나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이미 5번이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번 설교 시리즈를 하는 동안 제가 한 책을 많이 인용했어요. 알렌 크라이더가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인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공동체의 방향을 초대교회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데, 이 글은 초대교회, 소위 교부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에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자신들의 국가에서 살지만 거주민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모든 낯선 땅이 자신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조상의 땅이 또한 낯선 땅이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있다. 이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명확한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나면서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헌금을 하고 그들을 도웁시다. 과부와 고아된 자들을 도웁시다. 그러한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삶의 방식, 왜 우리는 굳이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합니까? 사실 이 단체는 제가 10여 년 전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제가 죽을 수 있겠다는 그 생각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목회자였던 저에게 너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다 왔냐? 하나님은 그거 물으시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 물음이 저로 하여금 만나교회로 하여금 월드 휴먼 브릿지를 시작하게 했던 이유예요. 만나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던 2003년 그 무렵에 교계에서는 이 분당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별들의 전쟁.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분당 지역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만한 교회들이 많아요. 별들의 전쟁. 나도 별?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행복한 말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또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이 분당 지역은 교인들에게는 천국이지만 목회자들에게는 지옥과 같다. 왜냐하면 분당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너무 신사적이고 착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거나 별로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은 갈 교회가 많아요. 많아요, 진짜예요. 주변에 다 좋은 교회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은 다 같이 여러분들 알만한 이찬수 목사님, 여기 김수국 목사님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다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플까? 서로 병원 얘기하고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분당에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만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92년 제가 임해촌의 동신상가에서 만나교회, 분당에 처음 시작이죠.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였어요. 저는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할 때나 교인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곧 떠날 사람입니다.
저는 곧 떠날 사람입니다. 굉장히 홀가분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상가에 교인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많이 부흥했어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29살 때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당에 이사 와서 저희 교회 만나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설교하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저에겐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멀기 때문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명이 있다면 본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9살 때 나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로 돌아가라는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동신상가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나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월급을 받지 않고 목회하다 그냥 미국을 유학을 갈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든 많이 모이지 않든 나는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세속적인 목사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돈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본질을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유롭게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내가 돈에서부터 자유로웠던 거예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기 교회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등록을 했대요. 참 신기하죠? 자기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등록을 했다. 그때 29살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유학을 떠났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교회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할 때 이 공동체는 우리의 기쁨을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일 수 있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우리 교회를 그냥 방문한 분도 있고 교회에 적을 두지 않은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미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은 분들이 등록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나 저에게 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모여 있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회 철학이 있다면 여기에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사명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번 새가족 애찬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니 새가족 돼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자꾸 흩어지라고 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데가 교회입니까? 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한 가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호불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에 우리들의 사명이 분명한가? 얼마 전이었어요. 한 권사님 부부가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젊은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무척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사명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가 일꾼이 되십시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참 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떠나겠다는 교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참 사람이 신기해요. 떠나겠다는 사람은 안 갔으면 좋겠고 안 가겠다는 사람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누구한테 이게 어떤 얘기가 될지. 우리 마음속의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역시 여러분들이나 저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들이 견디고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중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는, 이 신앙의 전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할 때 진짜 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이 분명하다면 이 교회에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회가 아닐까.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는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들은 어떤 새로운 공동체였는가?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They devoted라는 말이 있어요. devot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헌신적이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무척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저에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들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헌신적인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아주 심플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과 5장 계속돼서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은 아주 심플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예수 이름 이외에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르쳐서 초대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캐톨릭 처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보편적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 생활의 방식이 달라요. 거기에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헬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캐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아니 이 세계의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교단과 교파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갈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라진 이유가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신앙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당신들은 우리와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또 조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를 선택할 때, 좋은 목회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교회. 거기는 이렇게 되면 또 거기는 또 가지 말라는 얘기가 되니까 나도 이상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캐톨릭 처치, 우리들이 보편적인 교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인류학자인데,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보았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셨죠? 따지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인도 정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정글에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어요. 원숭이와 물고기가 베스트 프렌드예요.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날 그 정글에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게 그냥 정글로 이렇게 막 휘몰아쳐 가는지 원숭이는 나무 위로 싹 피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베스트 프렌드인 물고기를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목숨을 걸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조금 있다 물고기가 죽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는 목숨을 걸 만한 헌신도,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한 것으로 인하여 친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과 헌신,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면서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와 동일한 신앙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들의 삶에서 주를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아마 수세,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는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수세를 받든 침례를 받든 그것이 주님을 고백하는 일인데 그 형식으로 인하여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옛날 중세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교인들이 단추를 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교단이 갈라졌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단추를 단 옷을 좀 입으면 어떻고 안 입으면 어때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갈라졌어요. 심지어 중세 개혁교회는 예배 드릴 때 십자가를 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갈라졌어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예수의 이름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라.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이런 교회 안에 어떤 관계의 원리들이 작용을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먼저 기도하기를 힘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게 많이 기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이세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때가 있어요.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언제부터인가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노동을 했는가,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는가? 저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문제들이 기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17일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나 고차원적인 능력을 상식의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단기 선기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 기도회를 해요. 그럼 준비 기도회를 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의 기도는 늘 어떤 생각을 해요?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전 저에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기에서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전에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저는 가슴에 손을 내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 짧은 시간의 기도가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몇 주 후가 되면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열치열 부흥의 이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거예요. 3주 동안 우리는 가장 핫한 이 휴가 피크 시즌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열치열 부흥회를 한다. 근데 제가 우리 예배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이열치열 부흥회 때 3주 동안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3주 동안 여러분들 오든 안 오든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오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들이 기반하고 서 있는지, 우리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보니까 함께 떡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변화산 새벽기도에 개근한 그 그룹별로 제가 시상을 해요. 시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같이 청년들과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이게 시상인지 벌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밥 먹는 게. 그런데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늘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늘 하는 질문.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년을 같은 학년을 다니면서 4년 동안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서로에게.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여자가 딱 한 명, 제 아내밖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 나이에 들어온 여자들 중에.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학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밥을 먹을 때면 늘 같이 먹었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 아내가 늘 저를 밑에서 불렀어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병삼아,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저를 불러요. 그러면 내려가서 같이 밥을 먹어요. 이제 청년들에게 한 얘기.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밥 먹다가 평생 같이 밥 먹게 됐어. 그러니까 연애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같이 먹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밥을 같이 먹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무엇을 먹을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같이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렇게 외식 문화가 많지 않았을 때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중국집에 가면 늘 고민했잖아요. 어떤 고민?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짬짜면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가족인 거예요. 너는 짬뽕, 나는 짜장,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떡을 뗀다라고 하는 공동체는 내가 선호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고 싶은 거죠. 이 만나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함께 떡을 나누었던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여기에서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 물론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가서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 나와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기사와 표적이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조금 전에 초반에 이야기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같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더 큰 기사와 표적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습게 보고 있는가? 왜 그 교회를 두려워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영어 단어 중에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면 참 멋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wesome God이라는 말. awesome God.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과 경외심과 awesome God.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가득해 라고 말하는 것. 이 awesome God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공동체, 이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공동체라는 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기쁨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는 일본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일본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했어요. 목이 지금 많이 이제 상해 있는 상태예요. 참 힘들었어요. 그냥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역을 두고 계속 해야 되니까 제 머릿속에는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말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졸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잘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강의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일본의 목회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이 어쩌면 그렇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답을 해주면 똑같은 대답을 다른 사람한테 또 해줘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질문을 하러 오는 일본 목사님들의 눈물과 그들의 진지함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하죠. 힘든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기쁨이 있어요. 그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 청년들이 이번에 많이 갔어요. 일본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이 이제 찬양 예배를 하고 어떤 축제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은혜 라는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어린애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눈물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우는지 모르지만 그 눈물이 힘이 있어요. 감사가요, 능력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힘든 일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awesome God,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살 된 우리 청년 아이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거 마음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과 한국 사이의 그 아픔보다 이 공동체 안에 일본과 한국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낀 감동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게 awesome God,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군요. 그 가운데 순전한 기쁨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그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우리의 피곤함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많이 애쓰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알아주며 그래 수고했어 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참 수고했다 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이 초대교회에는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셨다. 만일 교회가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참된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백성들의 칭송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오썸가 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오늘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설교는 끝을 맺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들이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저에게 주신 선명한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찬송가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이마다 한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 3절 한번 다시 봅시다.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이마다 한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설교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찬송 1, 2, 3절에 오늘 말씀이 그냥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참 이 찬송을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들이 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만들었구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입만 이렇게 열면 안 돼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하나 더 부르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네, 할게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사실은 다 짰어요. 자,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맡기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얻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긴 사랑 나이로 내 생명 담아주 충성하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참 말씀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참 이기적이었구나. 우리들이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